저는 오늘 마하나임 사라진 믿음의 고백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이 길을 가는데 라는 것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길을 가는 것은 야곱의 일생을 소개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내왔던 모든 길들 떠올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야곱이 길을 가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귀향길에 야곱이 그 길 중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길, 야곱의 귀향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금이 환영의 길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전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는 금이 환영의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야곱의 귀향의 길은 진퇴양난에 공경이 빠진 길이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지금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펴보면 31장에 보면 야곱은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고 있는 신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삼촌 라반은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였어요. 31장 41절의 내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촌 라반이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을 알았던 삼촌 라반은 이 라헬을 결혼시킨다고 약속을 하고 라헬의 언니 첫째 레아를 먼저 야곱을 속여서 시집을 보냅니다. 이유도 그럴 듯합니다.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고 둘째가 돼야 된다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4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6년을 양떼를 위해서 헌신한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은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모습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만 야곱을 속인 것이 아니죠. 야곱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 그리고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취해서 자신의 양떼는 튼튼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삼촌 라반의 것은 굉장히 약한 양들을 계속적으로 삼촌의 것으로 집어넣는 그런 영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목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아롱진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튼튼한 어미가 이제 양이 암컷 양이 있으면 서로 이제 교배를 할 시기가 오면 그 앞에 아롱진 것이 나올 수 있는 나뭇가지를 두어서 튼튼한 것은 자기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것으로 구별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법을 야곱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흉흉한 마음을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은 알았습니다. 3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이후에 야곱은요, 야반 도주하듯이 삼촌 라반이 출타했을 때 도망을 칩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렇게 영악하게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지샘을 하고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지금 야곱도 똑같이 삼촌 라반과 함께 갈등이 있는 그 부분은 재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몰래 도망한 야곱을 라반이 7일을 쫓아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서로 따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조약을 맺고 모든 갈등이 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장소가 길리앗이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했고요, 자신의 재물을 지키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약만 해나가고 둘은 헤어집니다. 야곱은 다시 삼촌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삼촌의 집 근방으로도 자신의 터를 잡아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으로서 모든 곳에서 배탈을 받을 때 그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려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뒤에 문제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한 이 야곱, 장자권을 뺏긴 형 에서가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군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정들과 함께 야곱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맞이하러 나간 것은 그냥 환영하려고, 금이 환영했다고, 우리 동생 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면 그 전에 자신을 속였던 것에 대한 그 분과 함께 복수심을 가지고 야곱을 마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넓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넓게 살펴보면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갈 때 어떠한 광야에서 버려진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사다리 안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꿈에 나타나신 뒤에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의 제단을 쌓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계속 착취를 당하고 있고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약속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계속 속고 속이는 그러한 죄의 모습 안에서 계속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야곱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과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과거의 실수 가운데서, 과거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는 없고 계속되는 좋지 않은 일들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내가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내가 약속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인가 고민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민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로 우리가 세운 바 된 것을 믿고 계속 나가는데 교회들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한국 교회는, 이 세계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의심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뒤에는 라반, 앞에는 에서가 자신을 압박하고 우겨싸움을 쌓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큰 압박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길 위에서 이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문제와 먼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끙끙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신의 문제를 붙잡고 처음에 아내와 무리를 세 개로 나눠서 처음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을 내보낸 뒤에 내가 짠하고 나타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형님이 큰 노를 잠잠케 하진 않을까. 자신의 문제 안에서 끙끙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야곱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우리들에게 문제에 깊숙이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 못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해결책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면서 어떤 언약을 기억했습니까? 부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모든 죄에서, 모든 근심에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걱정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믿고 오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베델의 제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요, 하나님과 맺은 그 베델의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고 다시 기억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확증시키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그 사자를 야곱은 어떻게 느꼈는가? 군대로 느꼈습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지키는 자들이요, 방어하는 자들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군대로 느꼈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지명을 했고요,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의 뜻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두 군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를 부여할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과거의 문제, 라반의 문제와 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군대를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라반과의 관계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군대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두 군대로 역사하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두 진영의 군대가 될지, 네 진영의 군대가 될지, 10진영의 군대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10개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10개의 군대를 펼쳐져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하나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두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큰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보호해 주실 그 능력의 군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야곱의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이 공경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적인 증거로서 함께 하셔서 이 마하나임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야곱에게 마하나임은 곤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소,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의 곤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 분명히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베델의 언약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서 두 군대의 보호를 받는 그때에 야곱은 그 어떤 언약의 세움과 서원이나 예배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의 반응을 볼 때 이 마하나임은 굉장히 아쉬운 장소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자들이 있는데도,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은 자신의 머리를 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고백하여 예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쑥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너무 오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신방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으로 하나 돼서 서로 긴밀하게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이 예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예배 은혜되게끔 우리가 신방을 가고 기도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신방에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베델의 언약을 다시금 확증시키는 증거로서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베델의 언약을 가정에서 세워나가는 증거가 신방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신방을 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유익이 많아요. 신방을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중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막 손을 들고 싶어요. 나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예. 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막 그러고 싶어요. 예. 서로 긴밀해진 거예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한 번도 제가 같은 말씀으로 신방을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도 신기해요. 그래서 같이 아내랑 다닐 때 계속 먼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좋은 말씀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담임 목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증거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베델의 제단을 담임 목사를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신방이구나,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 주셨다는 그 얘기가 한 80%가 신방하면 거의 그것들이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더 얘기를 해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듣는 귀 있는 자들이 그 듣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그것들을 다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베델의 언약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신방이었어요.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과의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군대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고백이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베델의 제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지나가니까 우리의 뒤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궁금해지고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증거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일기를 쓴 것이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위에 올라갔더니 발견이 됐어요. 그것을 이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우리 둘째 규린이가 태어나서 이제 고양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나 봐요. 우리 딸 규린이가 고양이 왔다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마당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니까 마당에 나갔다는 거예요. 고양이 보면서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라는 단어를 아는 걸까 얘기하면서 오빠가 없을 때 또 고양이 왔다 했더니 또 마당으로 나와서 고양이 어디 있는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왔구나,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써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걸 썼냐면, 엄마가 이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추억할 수 있는 많은 글들을 더 써야 되는데 못 써줘서 미안해, 이것을 쓴 거예요. 더 행복했던 것도 있고 더 아름다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했지만, 사실 애들을 키우면서 잠 못 잔 게 너무 많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엄마는 좋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줘서 미안해, 그것이 맨 마지막 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주하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아름다움을 더 기억하지 못하게끔, 더 많은 것으로 언약을 세우지 못하게 미안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며 오늘 성찬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이 성찬 자체가 우리의 예배고 이 성찬 자체가 우리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우리 목사님들께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걸어오시고 나눠드리는 모든 그 분병 분잔의 모든 행동들이 다 말씀이 돼야 된다고.
우리의 행동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 세워주신 베델의 언약이 바로 우리의 성찬이야. 우리의 삶에서도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개인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또 다른 베델의 언약을 맺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제단을 쌓으며 기뻐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마하나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많은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요시 여기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그 언약을 세워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군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베델의 언약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에게 임하는 그 베델의 축복,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시은속 교회가 앞으로 지금 49주년이 6월달인데요, 앞으로 50년, 또 다른 50년을 향해 나가야 할 우리 시은속 교회가 베델의 제단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습니다.